오늘부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봤죠. 오늘부터는 우리는 이런 큰 제목을 한번 갖고 좀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우리도 그들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시대를 정말 의롭게 살다간 그들,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남긴 말, 또 그들의 삶, 또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그들처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1절과 12절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며 또 그의 삶으로서 그가 입증한, 정말 실제로 그가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도 그런 사도 바울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또 짓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자주 우리가 인용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11절과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적응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환경, 그런 것을 탓하며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조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그 통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때 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통제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나아가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그의 생애가 우리에게 그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좋아하고 안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그 희노애락들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의 현실 때문이 아닙니까? 그 현실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또 누군가를 막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락없이 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야 그런 삶이 주인된 삶이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런 환경을 주시면 이런 환경대로, 저런 환경을 주시면 저런 환경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런 걸까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 나는 거기에 그냥 순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악인들도 다 그런 얘기 하죠. 나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래서 난 그렇게 살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을 했고, 부모님도 별로 좋은 부모가 아니었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여건들, 그래서 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것, 세세한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니 그냥 뜻인 줄 알고 아멘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살아라.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과거에 이 기득권자들이 이 종교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의 불만을 잠식시키고, 그냥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운명이 열차 뒷칸이니까 앞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말고 니들 그냥 뒷칸에서, 그 설국열차에 나온 유명한 대사이죠. 유명한 대사잖아요.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처음부터 뒷칸이었고 나는 처음부터 앞칸이었다. 뭐가 문제냐? 너희들 그냥 뒷칸에서 살아. 감사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앞칸이었으니 앞칸에서 살 테니까. 그 나오는 대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만 보면 종교가 그런 역할을 잘 해왔어요. 그쵸?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종교를 장려하고 국교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이 위정자들이, 기득권자들이,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해 왔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잘못된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수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출생 성분 자체가 분명한 사회적 제약과 한계 속에서 그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분은 그렇게 살아야 했을 운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깨부셨잖아요. 그걸 거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제도적 종교를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 그것은 바로 그 제도적 종교의 그러한 속성들을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얘기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사실 예수님은요 종교를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는 제도적 종교 틀 안에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제도적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교회라는 표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싶어요. 요즘에 와서는. 예수님은 종교를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종교의 틀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 신앙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셨잖아요. 진정한 진리는요, 어떤 그 제도적 종교의 틀로도, 이념적 틀로도, 사회 시스템적 틀로도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고, 그래야만 진정한 진리가 될 수 있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많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변화를 원하느냐? 그럼 변화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 세상의 변화,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우리는 순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뭔가 이건 아니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어떤 폭력을 휘두르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지길 원한다.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비전들, 희미하지만 내가 뭔가 이건 아니다, 이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나의 삶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런 변화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를 얽매고 있는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그것에 통제받지 아니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고 실제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삶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점처럼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어떤 그러한 심성들, 그러한 태도들, 그러한 가치관들, 그러한 습관들, 그러한 편견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나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원죄라는 게 있죠. 원죄.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원죄, 그 원죄를 그동안 우리는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서 그냥 인간이 태어나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질병처럼 우리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안고 그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라는 게 뭘까요? 그게 어떤 죄인이라는 그 낙인, 영적인 그 낙인이 계속 찍혀서 태어난다는 얘기일까요? 인간은 죄인이야라는?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태초의 인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최초의 인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 그 죄악된 그 본성, 그 본성이 모든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원죄라는 거예요. 그 내재된 본성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을 보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락했지만 동산 그 나무의 실과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먹어요. 왜 먹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면 좋지 않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지만 선과 악의 그 기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절대자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선이고 내가 싫은 게 악이다 이거죠. 선과 악의 개념을 상대화 시켜버렸다는 거죠. 각자가 이제 신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난 살겠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 신을 거부하고. 선과 악의 절대 기준 그런 거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게 선이야. 내가 싫어하는 게 악이야.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 자기가 되니까 자기가 신이죠. 그렇죠? 예. 너도 또 하나의 신이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을 받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이제 막 드러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죠? 예? 내가 아담은 뭐라고 그랬죠? 선악, 너 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와가 줬다 그랬죠. 근데 그냥 하와가 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어서 나에게 주신 하와가 준 걸 먹었다. 그 말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하와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신 잘못이다.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줬냐 이거죠. 네. 내 잘못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당신 잘못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네. 하와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창조하신 이 뱀이 당신이 뱀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아예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당신도 잘못한 거고. 네.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네. 그게 원죄예요, 여러분. 뭐 영적으로 무슨 그게 아니에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에 이렇게 늘 눌려서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집착이에요, 집착. 네. 병적인 집착. 여러분,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집착이? 집착이? 그 아담과 하와를 이제 처벌할 때 아담은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흙을 먹고 살 수 있다.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남자들에게는 가족 부양이라는 책임, 노동의 책임,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형벌이에요, 여러분. 형벌. 그리고 여자에게는 어떻게 했죠? 네가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 그랬죠. 사모. 그게 뭐죠? 여기서 사모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뭐 잘못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야? 집착을 얘기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집착한다는 거예요. 집착. 무언가에 끊임없이 집착한다는 것이죠. 예. 남편에게 집착하고 자녀에게 집착하고 예. 그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벌. 우리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해집니다. 남녀를 떠나서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더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집착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탈무드에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이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들을 이제 하나씩 내놓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용담을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막 순교와 박해 그냥 그런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겁을 주고 젊은 마귀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 많은 늙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그거는 잠시 잠깐의 효과가 있을 뿐 또 한두 명의 순교자들 때문에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밧줄 하나 탁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밧줄이 바로 집착이라는 밧줄이다. 이것을 사람의 목에 딱 걸어놓으면 스스로 칭칭 갑니다. 스스로. 그리고 옴짝달싹 못하고 쓰러져서 절망 가운데서 죽어간다. 그랬더니 마귀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밧줄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착이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이 집착은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과 동절의 앞뒷면과도 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자식이 잘 돼야 돼. 내 인생을 저기 전부에 걸었어. 훌륭한 부모인 것 같지만요, 가만히 보면 자식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착 이면에는요,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자기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있는 그 무언가를 자식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발로죠. 아까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TV를 보는데 TV 프로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 외국의 어느 사례를 설명하더라고요.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2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떠오르게 하는 여자, 좋은 여자를 만나면 결혼하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2년쯤 흐르는데 누군가가 자꾸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죽은 아내를 생각해서 나는 못한다.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그 죽은 아내의 편지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아내가 어떤 편지를 줬냐. 그 친구한테, 자기 친구한테. 내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생기면 이 편지를 그 미국의 유명한 소원을 들어주는 라디오라는 그 프로에다가 이거를 보내라는 거였어요. 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사람과 결혼하라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당신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혼자 남겨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것을 난 볼 수가 없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우리 같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나 죽으면 곧 데리러 갈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정서잖아요. 그죠? 내가 죽었는데 너 혼자 행복해? 팔자 고치고 살아? 절대 그건 안 되지.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이 행복하게 살길 원해야죠. 그렇죠?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 집착이 우리는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 뭐 이성이든 뭐 부모든 자녀든 아니면 어떤 사물이든 집착이 우리는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날개를 달아줘요. 근데 사랑으로 가장한 집착은요, 날개를 꺾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에 집착하는 게 사랑인 줄 알고 있고, 무언가로부터 통제받고 막 간섭받고 막 지배받고 이런 게 또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독일 민족들이, 게르만 민족들이 아주 우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히틀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독재자의 그 통제에 그토록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걸 연구한 역사학자들이, 사회 역사학자들이 그 밝혀놓은 그 내용을 보면요, 유럽이 일찌감치 이제 근대화되는데 이 독일이 굉장히 늦게 근대화됐어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들은 시민혁명도 일어나고 그래서 뭔가 민주주의, 뭐 또 시민사회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독일은 여전히 근대 국가를 이루지 못했고 봉건 영주 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18세기, 19세기까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농노가 여전히 있었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났고,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도 스스로 원했던 그런 그 어떤 근대 국가로의 그거를 스스로가 이뤄낸 게 아니라 주변 승전 국가들에 의해서 강요당한 거죠. 그전에는 철저히 어떤 제후국들, 뭐 봉건 영주들, 또 귀족들, 어떤 그런 그 지도자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대 국가의 그 탈바꿈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국론이 분열되고 그냥, 예?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라는 독재가 딱 나타나니까 거기에 열광한 거죠. 네. 그의 통제를 받고 그의 지배를 받는, 그 안에서 그들은 안도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그 에릭 프롬의 그 자유로부터의 높이라는 책의 모티브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스스로 이 근대 국가를 이룬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룬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겐 주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통제받고 뭔가 이제 그 지배를 받고 막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조선 왕조 시대 때도 그런 신분사회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근대 국가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성숙함이, 그런 학습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독재자들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런 어떤 그게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 있네, 민족주의자 있네, 막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고. 네? 그게요, 식민 지배, 제국주의 지배를 받은 국가들마다 나타난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뭔가 이렇게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확 틀어 잡아야 돼. 한국 사회는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네? 서방의 그 민주국가들이, 선진국가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뤄내었던 그 과정이, 그 학습 과정이 우리에게는 없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그래도 좀 빠르다고 하죠.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모든 것. 여러분,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을요, 통제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사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사기꾼들은요, 그 사람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집착 때문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전주의적인 성향. 특히 우리는 그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이 유교의 그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그 완전성을 이렇게 그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완전한. 네. 뭔가 완전 무결함을 요구하는. 우리가 이런 어떤 유교적 가치관, 그리고 또 어떤 군사문화의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완전해야 돼요. 완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장점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단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다 못하고 한두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아, 너 그래도, 너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한두 가지는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데 너무 인색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걸 지적해요. 너는 다 못하는데 그걸 특히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이죠. 야, 너는 어떻게 이것도 못하냐, 너는? 이것도 모르냐? 저도 찔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가뜩이나 부족한데 그나마 한두 가지 잘하는 것도 있고, 야,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놓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의 약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리기에 급급해요. 그렇죠? 급급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의 최초의 거짓말이 뭐였을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뭔가를 잘못했어요. 부모님 앞에서. 네. 잘못했어요. 근데 혼날까봐 겁이 나서 거짓말을. 대부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의 거짓말이 혼날까,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네. 아마 그래서 거짓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또 한두 번씩 넘어가거든요. 야, 내 잘못을, 내 약점을 가리면은 이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몸에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나중에 거짓말 들키면 너 왜 거짓말했어? 사실 거짓말하게 만든 거거든요. 용기를 내어서 진실을 얘기했을 때는요, 잘못을 했더라도 진실을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완전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집착의 또 다른 이름이 완전주의예요. 네. 아, 요거 하나만, 요거 몇 가지만 갖추면 완벽할 텐데. 내 인생이 완벽해질 텐데. 집착이지.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자꾸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게 하는 네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또 완전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열등감이 큰 사람일수록 완전한 것에 집착해요. 그거 아세요? 네.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강박관념이 되는 거죠. 그것은 열등감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서 결국 뭐냐?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감이 결여해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난 거기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인 거고, 저런 사람이면 저런 상황인 거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사람을 만나면 같이 저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엄습해요. 나는 누구지?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러다가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알고 있어? 다 똑같이 이렇게 살겠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실에 매여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꿋꿋이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편 위로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저는 순응하고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 나처럼 살려면, 예수님처럼 현실에 지배받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주체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부인. 여러분,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 가장 의욕적인 삶을 살았던,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BC, 네. Before Christ, 네. 그쵸? 예수님 이전, AD, 아노 도미네, 라틴어죠? 선생님이 오신 이후, 주님이 오신 이후, 주전, 주후,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만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처럼 현실에 매이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변화시키고 그런 삶을,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손해볼 거 없죠?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때 우린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뭐 가정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호로 자식이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집에 대한 집착,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집착을 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영생을 상속하리,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고 했죠.
참된 것은 영원하죠. 영원한 것이 참됩니다. 영생, 참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의도하셨던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뭘 했을 때?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웁니다. 여러분, 집착을 버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집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비전이 아니에요. 위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으로 위장하고 있는 집착, 여러분의 어떤 그런 소원, 꿈, 비전으로 위장하고 있는 집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완전주의 얘기했죠. 성경은 우리 보고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완전하신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함. 근데 하나님의 완전함과 우리의 완전함은 다른 것입니다.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너희도 완전하라 했을 때 너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 우리가 완전하다면, 완전한 존재가 된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퍼펙트, 100%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죠? 자기 자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니 너희는 너희다우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주의를 버리고, 율법이 완전주의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주의 아닙니까? 완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완전주의를 버리고 최선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완전주의자가 되지 말고 최선주의자가 되자. 여러분, 완전주의와 최선주의가 어떻게 다른 줄 알고 계십니까? 완전주의는요, 결과로서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최선주의는요, 결과보다는 결과에 우선해서 과정을 중요시하는 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라. 머리가 된다는 게 뭐예요? 최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어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최고의 자리, 최고가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최고가 되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완전주의는 최고를 지향해요. 최고. 그러나 이 최선은 의미와 보람과 가치, 의미와 보람의 가치를 줘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또 완전주의는요, 완전함을 추구하고 최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여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해요. 조건이 중요해요. 현실이 중요해요. 그러나 최선주의는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주의는 항상 완벽한 여건을, 완벽한 상황과 환경을, 그런 현실을 요구하지만 최선은 주어진 여건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 주어지든 거기서 시작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성경에 예가 있죠.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그 안진뱅이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헬라 속담에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선용하라 라는 얘기 있어요. 없는 거 아쉬워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자들은 떡이 없음을 인해서 의논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예수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떡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가진 돈도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없어서 못한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뭐 몇백 데나리온이라도 5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무엇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탓하지 않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안질뱅이가 구하고 있는 게 은화 아니면 금화 아니에요? 그거 좀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내게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없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빌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면 머리가 안 된다. 지혜를 주셔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성실함을 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셔서, 돈이 없어서 모두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 상황과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럼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열등감 때문에 아까 얘기를 했죠. 그 열등감이요.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남보다 내가 못하고 난 이게 부족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한다면요, 여러분은 열등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도 열등감에, 조금이라도 열등감에 내가 매여 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정말 받았다. 내가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이 있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실체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하나만으로 나는 그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요, 열등감을 조장해요. 보니까. 저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요, 여러분 정말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으로도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냥 있는 그들의 나의 모습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참 그게 아이러니한 어떤 고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이란 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 내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열등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심과 열등감은 다른 거예요. 사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돼요. 예.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들이에요. 진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걸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때 사랑할 구석이 없어. 뭐 자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진정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냥 있는 그들의 나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 아까 얘기했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 학교에 가면 선생님, 직장에 가면 과장, 집에 있으면 가정주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저는 참으로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손 모아 간절히 하나님을 간구하고 이런 것들, 이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요. 진정한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어렸을 때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나는 태어났고, 나이가 됐으니까 유치원에 갔고, 또 나이가 됐으니까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냥 공부 열심히 했고, 네가 무슨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너 한번 그래. 너는 음악에 재능이 있네. 음악을 한번 해봐. 또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음악을 했어요?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 너는 공부 열심히 해. 공부.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는 이 대학을 가는 게 좋다. 이 점수면 어디를 가면 되겠어. 항상 보세요, 여러분. 현실이 말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정해주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내가 누구이지? 나는 학교를 어디를 나왔고, 내 직장생활 어디를 했고, 난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배우자고, 항상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나의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독대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가끔씩 그 EBS에서 여러분 그 세계 걸작 영화라고 해서 아주 좋은 영화들을 한 번씩 틀어주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In the Good Company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주제가 바로 그런 주제예요. 네. 어느 그 점도 유명한 젊은이가 나왔어요. 그 M&A의 아주 귀재고 젊은 나이에 남들이 우르르 볼 만한 그런 성공을 이뤘어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회사의 어느 잡지사를 인수했고 그 잡지사에 이제 책임자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야, 참 멋진 사람이지만 자기는 공허한 거예요. 네.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인생의 큰 고참인데 자기보다 직급상 항상 아래인 부하죠. 우연히 그의 삶을 그와 가깝게 지내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정상에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네. 그걸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더 느끼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지금 다 지금까지 살고 있던 거 다 허물어버리고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 아닙니다. 네? 응? 그럼 큰일 나지. 술이 마서 그래. 그렇지? 그럼 아빠가 자 이제 나도 내 인생 다시 시작할 텐데 알아서 살아라. 그렇지? 그게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은 다 하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건 내가 선택한 결과니까 그 책임감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서 나를 찾아야죠.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요즘 제가 계속 전 그래요. 저는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어요. 네.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네. 어저께도 저희 아들하고 둘이서 그 강화도를 자전거를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70km인데 네. 해안선을 이렇게 도는데 막 내려가는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 가파른 언덕도 올라가고 신나게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와중에서 다 사람이 막 그 언덕길 올라갈 때 막 이렇게 페달 밟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잡념이 다 사라져요. 회사에 대한 걱정, 이제 유학 가는 경원이에 대한 걱정, 오만 가지 그런 걱정들고 항상 머릿속에 꽉 차 있던 것들이요. 땀에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예. 많은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이 숨이 턱턱 차고 막 땀이 흘리는 이런 상황 속에 다 씻겨서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서 딱 하나의 질문이 또 올라와요. 어떤 질문이야? 나는 누구이지? 유학 가는 딸을 놓고 그 딸을 걱정하고 있는 나는 누구지? 회사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와 사업들을 놓고 걱정하고 있는 나는 누구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네.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힘들게 언덕 올라갔다가요, 정상에 탁 서는 순간 또 이제 내려가잖아요. 어저께 최고 시속 60km까지 속도를 내가지고 내려가는데, 내가 기분 좋잖아요. 짜릿하잖아요.
딱 평지에 딱 내려오는 순간 또 다시 또 질문들이 또 막 올라와요. 걱정들이 막 또 올라와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게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 때는 상념이 다 사라져요. 육체가 힘들 때는. 근데 육체가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깨우친 게 뭐냐면, 걱정이 있으면 땀을 흘려라. 몸을 움직여라. 육신이 편하면요, 여러분, 별의별 상념들이 다 떠오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너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한강에 나가세요.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걸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전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막 땀 흘려서 막 이렇게 자전거 페달 밟고 언덕 그 가파른 언덕 올라갈 때 보면요, 그때부터 하나씩 내 머릿속에 꽉 차고 있었던 그런 잡념들, 상념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막 몸이 힘드니까 그때 경환이가 이번에 유학 가는데 영국 가서 잘할까? 막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내가 이게 뒷바라지 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영국 물가도 비싼데 막 이런 걱정이 아버지로서의 없겠어요. 근데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그 순간에 막 그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가 알아서 뭐 하겠지만 힘들어 죽겠는데 숨찬데. 어? 네. 지금까지도 자기가 알아서 잘 해왔잖아. 나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언제는 뭐 대책이 있었어?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막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 그렇지. 이번에 우리 회사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결제가 그때까지 될까? 어디 부탁을 할까? 별의별 그런 생각들이 막 있는데, 막 힘들게 언덕 페달 밟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보면요, 어떻게 되겠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건가? 아니잖아. 어떤 계획대로 된 게 없었잖아. 사실 계획대로 된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상황, 부딪히는 그 상황에 대응했죠. 열심히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염려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대비를 한다고 해서 그 대비대로, 그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당면한 그 상황, 어떤 상황이 오든 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이야, 땀 흘리고 힘들 때 숨이 턱턱 찰 때는요, 그렇게 커 보였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언덕 아래를 신나게 그냥 내려갈 때는요, 싹 그 꼭대기에서 다 비우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묘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자전거 끌고 나가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네, 그 순간.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가면요, 뒤에서 같이 간 사람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그것도 안 보여요. 그냥 한참 가다가 뒤돌아보면요, 애가 안 보여요. 어디 갔지? 우리 가족들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데요.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막 하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여행을 꼭 한번 가보세요. 예. 그 여행이라는 것이 몇 박 며칠로 몇 달 거쳐서 그런 여행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당일치기라도 여러분 동네 앞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것도 작은 여행입니다.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시간들이 혼자 스스로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부딪혀 봐야 돼요. 막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이렇게 탁 부딪혀서 그걸 이겨냈으면, 아, 나는,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여기에 약하구나. 예. 그런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 외국 보내는 것은 단순히 공부 때문에만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데 가서 한번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잘 사는 선진국, 미국이나 뭐 영국에 유럽, 이건 대학 가서도 갈 수 있잖아요. 좀 못 사는 나라 가서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어려움이 많잖아요. 불편함이 많잖아요. 한국에선 당연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을 하면 그런 데서 집단하면 고생이라는데 더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내가 나의 참을성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더 큰 공부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제가 굳이 따라 나서기를 싫어하는 우리 아들 끌고 이렇게 막 나가는 것도 그래서예요. 저는 그게 좀 더 일찍 왔었으면, 내가 그 10대 시절에, 아니면 늦어도 내가 20대 초반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사실 가만 보니까 서양의 아이들은 다 그때 그런 걸 다 하더라고요. 예. 막 여행도 떠나고, 예?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모험도 해보고, 예. 그게 단순히 재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빠는 그런 걸 못 누려봤으니까 너희들은 한번 그런 걸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애들이 반응이 중요한 게, 애들이 좋아하나 싫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걸 경험해보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꼭 돈 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안 들고 할 수도 있어요. 애들 유학 보내는 거 돈 안 들고 보낼 수도 있어요. 예. 저 제3세계 국가에 여러분 선교사님 그쪽에 보내보세요. 애들. 예. 거기 돈 별로 안 듭니다. 그냥 바가지로 한번 시켜보세요. 예. 애들. 선교사님들 어떻게 사는지 보고, 거기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예. 예. 굴려야 돼요, 애들은. 예. 이게 보호한다고 보호가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굴려봐야 돼요. 예. 그래야 자기 스스로가 서요. 자기 스스로. 예. 왜냐하면 제가 그게 아쉬웠으니까.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을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도 모르니까 그런 게 뭔지를, 그런 게 있는지를. 그저 그냥, 예. 그분들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순응하면서 사는 게 최고인 거로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제 아이의 엄마가 저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너무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탁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난 왜 그토록 그런데 집착하며 살았을까? 그게 대단한 것처럼. 예. 이젠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유하다는 거잖아요. 항상 저하고 충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예.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오고 몸에 배어 있는데, 자유롭게 신앙생활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저를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듣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맞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유해져 보세요. 좀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열심히 살긴 살았어요. 상황과 환경과 현실 속에서 순응하며 그 나름대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살았는데 내가 누구 인생을 살았지? 나는 누구지? 그리고 죽는다면 여러분 너무 한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예?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 시몬이 예? 베드로가 되고, 예? 그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예. 자신이 자기다움 예.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이라는 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품는,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 영원히 산다, 그게 아니라 참된 것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참된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다운 나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저는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우리에게